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시편 37편 다윗이 처음부터 찬양하며 노래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영적 서밋인 렘넌트이고 또 실제로 왕입니다. 다윗은 전 삶의 생에 복음 언약 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고 또 정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린 무엇보다도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최고의 축복, 기도의 축복들을 전 삶을 통해 정말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복음의 흐름 속에 그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기도의 서밋으로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렸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포럼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언약궤와 성전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누린 렘넌트 우리 다윗이고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즉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정말 그 축복을 평생 누렸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승리했지요. 승리한 삶, 승리한 전도자의 삶 정말 평생 누렸습니다. 범죄할 때에도 또 사건 문제, 어려움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들을 진정으로 또한 누렸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12가지라 그랬습니다. 12가지. 그것으로 우리를 정말 평생 함정 속에 집어넣고 또 틀에 갇히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해서 불신자는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자도 있잖아요. 이 축복을 놓치도록 이렇게 사단은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나도 모르게 오래됐어요. 나 중심돼 있다.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사업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를 잘해라, 성공해라. 이거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다. 복음 메시지 아닙니다. 사단이 오랫동안 잘못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처럼 있잖아요. 우리 삶에 완전 젖어들었어요. 그러게 실패 또 시킵니다. 그리고 불신자 제스까지 상태 하나님 떠나면서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12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 성공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에 이 축복권을 이 시간 누리면 체험하면 이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의 오래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로 진정한 복음 누리는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새롭게 진정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그런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옆 사람도 보지 말고 있잖아요. 사건 문제 그것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 속에 들어가며 그런 집중의 감람산 언약인 이 축복을 체험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 다윗은 중요한 언약에 완전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된 그야말로 영적 서밋의 렘넌트이고 여기에 증인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이 다윗 렘넌트가 누린 복음의 비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누린 그 언약에 그 축복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된
그 축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이 누린 이 비밀과 축복들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각인되고 또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런 축복에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도 삿대질하고 우리의 삿대질 뭡니까? 기도로. 삿대질까지 좀 죄송한데 하나님 왜 악인들은 잘 됩니까? 왜 나쁜 사람들 잘 됩니까? 혹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왜 그렇게 잘 됩니까? 또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왜 잘 됩니까? 복 가진 나는 하나님 평생 섬겼다는 나는 충성한 자는 왜 이래 안 됩니까? 그런 질문하지요. 그런 기도하지요. 잘못된 물론 기도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나 질문할 만하지요.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린 이 다윗에겐 그 답이 다 있었습니다. 다윗이 답을 갖게 되고 누린 이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체험되시고 누려지시고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 우리보다 세상 사람, 악한 사람 더 잘 되고 악하게 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있잖아요. 이 전도자는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악한 놈들은 더 잘 되고 돈을 다 가지고 누리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전도 선교하는 우리 교회들은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하려니까 힘이 별로 없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 쉽게 왜 이렇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오늘 시편 37편에 다윗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 보면 많은 우리 앞선 전도자들이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하박국에서 나타나고 호세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 어쩐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1절 말씀부터 이 다윗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누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체험되어지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사실은 체험한 것을 사실은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 전도자의 질문 할 수 있어요. 여러 성도님 여러분 그래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는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정말 중세교회 때 올바른 복음이라면요 핍박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도자는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왜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걸 의인들이라 그랬어요. 그 반대되는 자 악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악인들 말은 사단에 속한 자들. 왜 의인들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합니까? 안 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자는 그냥 두시고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 전도자를 모르고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윗이 찬양 노래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악인들의 잘됨과 악인들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은 회사를 위해 병원을 위해 정말 충성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 막 끌어내리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사업하는데 직장 속에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데 정말 힘들겠다. 또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즉 복음을 비판하는 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권력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잠시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들은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 것이다. 잠시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상추, 배추. 아니 그게 1년 내내 놔두고 그거 놔두면 싱싱하고 푸릅니까? 그날 바로 먹지 않으면 이틀, 3일 되면 있잖아요. 이 풀이 죽을 뻔다. 그와 같아 이게. 잠시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악한 사단은 대단히 강하게 핍박하거나 막 눌렀습니다. 교회를 잔멸할 새 사단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교회를 잔멸할 새 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그 말은 막 핍박 환란을 엄청나게 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전도자들은요 중직자들. 이거 뭐 비급해 도망간 것이 아니고 막 너무 큰 환란 핍박 막 교회를 잔멸하고 큰 박해 환란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 또 흩어진 가운데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정말 핍박받고 있습니다. 눌림 막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도망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스데반은 돌로 사형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물론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는데 일어서서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영접했죠.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당한단 말이죠. 또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로마에서 순교하고 교회사의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데 있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 핍박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편의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갑자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 현장에 전도자들과 교회사를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2강에 아마 강의가 나올 겁니다. 저는 우리 대구노회 전체 모인 데 가서 제가 사회를 보고 그 시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 최고의 핍박인데 최고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응답하셨는데요. 그런 강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의 황제 10명의 황제가 이 복음을 전도자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 10대 박해라 그럽니다. 신학 다닐 때 공부하고 또 강도사 고시 시험 칠 때 막 공부하던 거 그게 생각나는 정도 아니고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순교 이야기가 그 강의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구입해서 그걸 모아놓은 책이 있다는데 그 한번 읽어볼 작정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지요. 그렇게 박해 핍박이 때 무명에 이 복음을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무명의 아주머니, 미망인, 그리고 남편 죽은 그래 어머니, 그리고 그 자녀들 7명인가 있는데 다 믿음을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얼마나 악하냐면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잖아요. 막 한 명씩 목 잘리고 하는데 그 어머니를 사실은 다 발가벗겨 놓고 이게 이제 부인하면 살려준다 이기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머니는 그 수치를 다하면서 자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 고백하면 목이 잘린다 말이야. 그걸 보고 자녀들도 어머니의 그 수치와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한마디만 했잖아요. 살려준다. 자녀들 다 믿음 잃지 않고 7명이나 하던가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수치를 다하고 그 어머니가 그 강의 내용에 책의 내용이 나오겠죠. 보니까 자녀들이 믿음을 고백하는데 믿음 변치 않도록 뭐 기도하고 뭐 했는데 다 자녀들이 그래하고 본인도 나중에는 무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강의 내용 들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 야, 그렇구나. 그런 박해의 시대 혹은 핍박 시대 딴 이유 조건 딴 게 하나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걸 고백하고 그 복음 전하는데 믿음 잃지 않으니까. 자, 갑자기 제가 오늘 시편 37편에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초대교회와 교회사에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럼 교회사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제가 끌어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보니까 순교당했습니다. 이 초창기 메시지 때 여러분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때 새마을운동 이야기하고 한마디만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거 아니라고 하거나 살짝 비껴가지고 새마을운동 이야기했다면 순교당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기회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당당히 전하고 그리고 심지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조상들, 너희 조상들, 저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 복음을 박해한 자들 모이고 없고 할례 받지 못한 하면서 뭐 당당하게 복음을 말해봤네. 그래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루터는 이 복음의 사실은 있잖아요. 복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거 하나 때문에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걸 시작하셨죠.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전도자들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개인들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렇습니다. 즉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핍박하는 자 뭐 원수들까지 좀 그렇고 악인들 즉 사단의 이 역사들은 더 강한 것 같고 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뭐 한 주먹거리 아닙니까? 풀 같다 이게. 채소 같다 이게. 뒤에 보면 불타 없어지는 연기와 같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 전한 전도자들을 어려움 당하게 하게 하시는 것 같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아니다. 지난번 우리 유럽 선교사 캠프에 갔을 때 체코에 가보니까 교회사에 물론 공부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 켈빈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100년 전에 벌써 개혁전 개혁이 일어났어요. 복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회복하고 돌아가자. 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체코에서 먼저 그렇게 인도받은 개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존 후스 혹은 그들의 말로 얀 후스 영어로 표현하면 존 후스예요. 그래 쭉 이야기하면서 그 프라 광장이라는데 그 쉽게 말하면 이 광장입니다. 응? 칠곡 대구 같으면 어디 대구 시청 앞에 광장 그런 데 있습니다. 그때 이 복음 이 말씀이 굽히지 않고 이거 하다가 그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교황청 교황에게 대드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래서 사형당했습니다. 존 후스뿐만 아니라 그 믿음 고백하는 사람 다른 평신도 같이 있잖아요. 21명이래요. 21명. 그래 화형당한 순교당한 장소 그 광장인데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거기서 써봤습니다. 소개하길래. 그리고 사진도 하나 찍어놨어요.
여러분, 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자녀들,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다. 오늘 시편 37편에 그래 40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고 한 절 한 절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잠시다 이게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희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들으면 돼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비웃는 것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비웃으신다. 또 17절 말씀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악인의 팔은 하나님이 부러지게 하신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20절 말씀에 악인은 멸망하고 원수들은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속히 배임받는 풀과 같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뿐만 아니라 연기같이 없어진다. 그 염려할 거 없다. 또 36절 말씀에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있잖아. 악인이 혹은 강하고 힘 있는 것 같아도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읽었습니다만 34편에 보면 다윗이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향하시고 전도자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동시에 16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신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이 얼굴은 악인을 향하신다.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의인의 받을 복은 따로 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가 언약의 백성들이 받을 복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3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사실은 40절 말씀까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축복은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게 하나님 자녀가 의인이 따로 받는 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게 의인이 받을 축복이다. 이게 진정한 복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복이다. 의인이 받을 복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이 축복이, 이 복이 진짜 복이다. 의인이 받을 복은 따로 있다. 그럼 물질적인 축복 그런 거 아무것도 없나요?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이게 진정한 의인이 따로 받을 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우리 렘넌트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의인이 받을 진정한 응답과 축복인 것입니다. 영적 서민 다윗은 이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오직 하나님 하면 오직 그리스도 하면 밥이 나옵니까? 죽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건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함정, 올무 틀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이 다윗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말씀 그냥 뭐 깊이 묵상 아니고 간단히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는지, 조금이라도 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 심지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한테 조금이라도 지푸라기일지라도 나에게 연결될 만하다. 그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답을 가진, 이 축복을 가진 체험한 누리는 다윗이 영적 셈이시며,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이라면 최고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최고의 구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우린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래된 잘못된 사단이 심어놓은 그 전략,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놓은 거기에 쏘가였어요 있잖아요.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말씀이 계속 강하게 핵심이다 훈련 집회 메시지 속에 나오는데요. 요즘 제가 아멘 되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이게. 사단이 오랫동안 잘못 각인, 우리의 지금 드러난 문제, 상처들 막 억울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그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사단이 오랫동안 창세기 3장 그때부터 잘못 심어놓은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킨 그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늘 다윗이 고백, 이건 오직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그를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전부 치유함받고 응답받으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영적 축복을 여러분 전부 받고 누리시고 회복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중한 자입니다. 사단의 있잖아요. 잘못된, 오래된, 정말 기캐 뿌리, 각인 뿌리, 체질되게 심겨놓은 그 때문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에, 불신앙의 말에, 사단이 전략에 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강합니까, 막. 그래, 두렵잖아요, 막. 여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불신앙에 흔들릴 필요 없다. 언약 가진 자라도, 전도자라도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라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의인이라도 있잖아요. 특히 전도자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핍박 당연히 있습니다. 초창기 우리 다락방 우리 전도 메시지 가운데 기억납니다. 콩나물 장수도 어렵다. 복음 전하는데 복음의 대열 속에, 전도의 대열 속에 있다. 당연히 핍박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죠. 그 모임에 거기 가면 내가 손해보고 단절되고 직업 떨어지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며 더 심지어는 목숨 생명 내놔야 된다 그러면 사도행 1장 14절에 그 부분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갈보리산 언약, 오직 그리스도, 감남산 언약,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 이 언약 잡은 40일의 집중훈련 깊은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 이걸 체험하고 누리고 답을 내린 초대교회에 보니까 전도자와 제자들은요, 그와 상관없이, 이유 없이 거기에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자입니다. 사단, 핍박자들, 어려움 주는 자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도 삿대질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상처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정말 전부 치유함받고 이걸 건너뛰어 가지고 초대교회로 한참 건너뛰어 옵니다. 대전도자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핍박자들, 어렵게 한 자들, 원수들 향해 오히려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심지어 우리 전도자라 할지라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순교. 그러나 잠시입니다. 복음운동에, 전도운동에 핍박, 어려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안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했나요? 진짜 핍박다운 핍박 제대로 당했습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삶의 실제 현장 부분에 우리의 상태 속에 보면 이보다 더한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복이 뭔가를 가르쳤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생각은 반대의 것이 복이다 했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오래된 잘못 각인 뿌리 채를 그게 전부 복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꾸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했죠. 반대되는 걸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정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핍박받는 그게 오히려 복이 있는 자다. 복이다 했습니다. 반대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전도자들, 우리 교회사의 모든 언약 잡은 전도자들, 환난과 핍박과 정말 그 어려움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고 복인데 세계복음화였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전 세계 지금 선교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공산치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실제로 순교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조기철 목사님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한마디만 네가 거부하면 예수님 사진, 그 사진이 별 겁니까? 그 사진이지. 공산주의다 6.25 때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다락방에서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설교 예화로 들었어요. 이 공산주의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공산주의 교회당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이 갓나 새끼들 하면 예수님 사진을 떼가지고 해놓고는 자기들은 먼저 침 딱 빼서 밟으면서 온갖 쉽게 말하면 저주한 다음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우리 아버님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교사분이고 장로님이셔가 중고등부 때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때도 들었어요. 장로님들부터 막 밟고 봐. 그런 사람들도 이제 천국 가려면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그 힘없는 자가 퇴하고 이래. 그거 다 살았단 말이에요. 교인들 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어린애 꼬마 애가 얘가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사진인데 그걸 다 닦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부인하지 않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 이 총뿌리 든 놈들이 이 갓나새끼 뭘 모르는 걸 하면 살려주는 걸 갚으다 갑니다.
그래, 그 주간, 다음 주간부터는 그 주일학교 그 애가 설교해야 된다고. 다락방 초창기 들었지만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도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우리 아버님 목사님 되기 전에 목사님 말고 부교육자 없는 교회,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뭐 설교 수도 없이 들었어. 자, 여러분을 감동 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사실 지금 우리 다락방 이단 소리 듣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심지어 해외 우리 다락방 집회하는데 얼마나 방해하고 피곤해. 누가 하네요? 불신자 그런 게 아니에요. 가던 한국 선교사님이 우리 다락방 집회 어디 한다?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미국 초상기는 뭐 미국 일본 어디서도 봐. 작년에는 저 바누아투에서 우리 다락방 집회하는데 여러분 바누아투 그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사 연결된 거 여러분 저로부터 들으셨죠? 사실 유무사에 가서 집회하고 참 바누아투에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에 난 그건 알지만 그 연결 어디에 된 줄 아십니까? 바누아투에 뉴질랜드에 유학 간 그 소녀 하나가 있잖아요. 물론 예수 믿어요.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고 바누아투에 공직에 있는 아주 그런 분이라. 뉴질랜드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통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받고 그게 답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버님부터 해가지고 이 복음 한번 전해주지 않겠냐. 다 믿는 분들인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렘넌트와 같이 시안 났을 때 바누아투에 가가지고 그 아버님, 장로님, 그 어머니 뭐 집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쉽게 전한 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 돼가 연결이 되죠. 바누아투 이런 사기를 하고 유무사에 가서 집회하고 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다. 또 우리 저 울산에 우리 한 렘넌트 울산 저 뭐 외국어대 거기 우리 입학생 우리 렘넌트 아닙니까? 고혜륜 렘넌트가 신입생 그 뭡니까? 새내기 수련회 그 학교 하는데 경주에 사는데 그 눈이 많이 온나? 그 현장에 있다 그 눈에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건물에 무너내는 그 가운데 깔려가지고 사실은 순교라기보다는 약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고혜론 렘넌트가 자기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어 세계 현장에 선교하겠다. 그런 언약 기도 제목 잡고 있었는데 정말 인도받아 보지도 못하고 대학 들어가는 그 시간이고만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보상금이 나왔는데 있잖아. 그건 몽땅 다 해가지고 바누아투에도 렘넌트 애들이 그거 아닙니까? 이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냐. 유무사님 있잖아요. 그렇다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님, 장로님과 부모님이 예고케입니다. 그러니까 고혜륜 렘넌트 이름으로 그 3억 얼마, 3억 5천원 만인가 그래 거기에 헌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누아투에 지금 국립유치원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그 이름도 그대로 고혜륜 렘넌트 국립유치원이라. 이렇게 전도운동, 복음운동 많이 난다. 그런데 그 집회를 하는 데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통합직 어느 선교사님이 막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막. 쉽게 말 유목사님 너가 다락방이 어떠고 이단이 어떠고 집회 못하도록 막 쉽게 말 고위 바누아투 지금 쉽게 말 정부에 와가지고 그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그 고위 공직처럼 막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보니까 완전 복음이다. 나는 당신을 우리나라에서 추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 하고 싶으냐고요. 그 정도로 방해했다. 유목사님 집회하고 온 나라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있잖아요. 전국에 생중에서 물론 나라 다 합쳐봐야 있잖아요. 100만도 안 돼요. 작은 나라예요. 섬나라. 근데 유목사님 간 다음에 있잖아요. 또 재방송으로 이 방송에 유목사님 집회 메시지 계속 재방송 여러 번 하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받을 전도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복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축복은 뭡니까?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영원한 복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그 누릴 신분의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세계복음 하는데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을 전도자로 살 때에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럼 끝이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로마서 16장 같은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삶을 살고 죽을 때 뭘 남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특히 전도자가 받을 축복은 따로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전도자들, 제자들과 같이 그런 인생 작품, 그런 삶의 작품을 남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고 있잖아요. 우리 사는 지금 이 시간도 그렇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거기에 1000명 발견해서 그 소명 사명이 나에게 확인되고 그거 확인되면 내 삶을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당연한 거, 정말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것에 그 하나님 교육 아닙니까? 거기 인도받는 거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프랑 선교회, 제자를 키우는 애. 돈을 벌어도 이걸 위해 하고 사업을 해도 이걸 하고 우리 렘넌트 학업하는데도 이걸 위해 하고 내가 왜 사느냐? 그럴 때 우리도 있잖아 로마 16장의 제자들과 같이 그런 영원한 축복을 남기게 되고 증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아실 정도 아니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그것도 물론 당연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완벽한 성령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경륜, 작정, 예정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잠시이다. 대단한 것 같고 핍박하는 것 같고 우리를 순교하게 만들 정도로 능력은 같지만 복음 방해하는 거, 전도자를 어렵게 하는 거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이다.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하며 또 우리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연기같이 곧 사라질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의인은 하나님 자녀는 전도자들은 그 복과 축복과 그것은요 사실 영원한 것이다.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심어놓은 오래된 잘못 각인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있고 묶여있는데 그게 치유되고 이 새 언약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일되시고 영원한 축복인 전도와 선교회 프랑스 선교회 렘넌트 운동회 세계복음하는 여기에 영원한 진짜 축복을 진짜 복을 받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증인 되시고 하나님 쓰시는 증인 되고 있잖아. 또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중요한 계획과 언약인 갈보리산 언약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세계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하나님 진정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사단이 오랫동안 잘못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육신 중심 오로지 성공 중심에 이것이 정말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정말 우리 대구 지역 살릴 지역복음화 현장복음화에 우리 프랑스 선교 유럽복음화 세계선교 즉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앞으로 미래를 살릴 렘넌트 운동이 하는 중요한 언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증인되고 여기에 주역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